19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일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우리를 대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죄의 열매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 토색, 술 취함, 방탕함, 수군거림, 거짓말, 거짓 증언이죠. 성경이 지적하는 거짓말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거짓말도 있죠. 성경이 지적하는 거짓말은 거짓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거짓된 증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한 거짓말들 있잖아요. 오늘 별론데 만나고 오늘 별로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좋아 보인다고 하고 오늘 영 화장이 아닌데 오늘 화장 잘 먹었다고 해주고 이게 어느 정도 인사치레니까 그런 걸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튼 이런 죄의 어떤 우리가 죄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성애, 수간, 그 밖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죄의 결과물이지.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한 줄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마,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압니다. 신이 없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다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잡신이 아니라 심판자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릇되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막 임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죄의 증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죄로 기인한 열매들이. 오늘 이 소돔의 성에 있었던 이 소동 두 사람이 소돔성에 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만났는데 여긴 두 사람이 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둘만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다려주심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은 부정한 곳에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 부정한 곳이 거룩해져야만 해요.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반드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땅에 안 오신 겁니다. 소돔을 기다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소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토로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우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늘 더디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노아 홍수 때 1000년을 기다리셨고 사사시대 400년을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기록된 열왕기상하 이야기만 솔로몬 이후만 해도 41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셨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도 똑같은 일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계세요. 소돔이 어땠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동성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사자가 롯의 집에 오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원근 각지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모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요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여기 좋은 게 있다, 여기 즐거운 게 있다, 여기 신나는 게 있다, 여기 대세가 있다, 유행이 있다. 지금 이 소돔성의 유행은 남색하는 거였고 음란함이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서 이제 뭐 남자만을 수식하는 용어가 아닌 남녀를 다 지칭하는 용어가 쓰여서 여기 여자들도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원어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를 원근 각처에서 모인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멋진 두 남자가 저 집에 있다. 유행이었고 이게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동성애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음란한 이 선택이 그 이후에 폭력으로 치닫습니다. 롯이 문을 뒤로 닫고 그러니까 문 앞에 선 거죠. 뒤로 문을 닫고 그 앞에 막아 선 겁니다. 건들지 말아라. 우리 집에 온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롯의 처방이 이상합니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면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제가 갈갈이 찢겨져도 그렇게 못합니다. 걔들이 칼을 들고 나를 한 번씩 찔러도 안 합니다. 근데 롯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으니 너희는 눈에 좋은 대로 해. 지금 롯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으니 이 딸들로 대신하라는 거죠. 근데 롯의 처방이 왜 이렇게 됐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죠. 소돔이 그만큼 타락했던 겁니다.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몸을 좀 굴려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수치스러움이 되지 않았던 때라 그래요. 뭐 이 남자 저 남자 로마 시대에는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친자인지를 그 시대에 알아보는 방법이 늘 있었답니다. 내 새끼인 줄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로마의 여인들은 모두 음란했거든요. 로마의 동전에는 앞에는 카이사르의 얼굴이 뒤에는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5살 아이도 이거 갖고 과자 사 먹고 6살 아이도 이거 갖고 과자 사 먹고 음란이 상식이 된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지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는 그들에게 처음 들려진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너희 이 땅대로 살면 소돔처럼 망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문들이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좌우하고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세상의 저명한 누군가의 말이 훨씬 더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똑같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악들이 혹시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분이 나자 롯을 해하려고 합니다. 저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한다. 롯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요즘 대한민국은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곳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사실 그래 보입니다. 내 감정이 화가 나면 이성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누군가를 찍으면 걔는 망해야 합니다. 그런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냥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때를 지어 어린 아이를 못 살게 그러는 모습하고 똑같아. 아니 그보다 더 규모 있고 더 체계적으로 감정이 답이 되어 순종하는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들 뭐 카페 있잖아요. 맘카페.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정치인들도 여기에서 굽신거립니다. 왜요? 그분들 잘못 건드리면 박살난다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숙이고 힘이요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와는 다른 주먹이 아닌 다른 폭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폭력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글로 누군가를 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아는데 뒤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는 댓글 한마디가 차라리 만나서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훨씬 더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폭력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요. 특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30, 40대 여성분들에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주셔서 저는 너무 고맙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돔과 이 시흥이 거의 다르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신 이유는 이곳엔 그래도 예수를 믿는 10명의 의인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덜해서가 아니라 늘 죄악 속에 가득한 우리 모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조차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폭력적입니다. 교회의 담이 높아지고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와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분리해 떼어내기가 익숙하고 어느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수장이시고 머리이신데 다 내게로 오라가 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너는 나가라 까지 이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 목회자라 목사가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6, 7명만 모여도 목회자 입지가 흔들리고 쫓겨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많이 잘못합니다. 그건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으니 우린 죽는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간구와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돔 땅처럼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그게 내 눈앞에 있을 때 찾으러 가야 했고 찾으러 갔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소리쳐야 했고 내가 그걸 찾고 원하고 싶은데 방해하면 그를 헤아려 했고 나에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폭력을 행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아 결국에는 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눈이 멉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보고 알아야 할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가슴속으로부터 쳐 올라옵니다. 제가 오전 기도한다 그럴 때 이런 얘기 꽤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싫어해. 너무 그렇게 극성맞게 안 해도 돼. 제가 그랬습니다. 넌 기도 안 하고 뭐 할 건데?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뭐 할 건데? 성도가 싫어하면 너 혼자 해. 너 혼자라도 해. 그래 네 교회가 살지.
목회자들도 사실 이런 게 어려운가 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나도 우리 이 시대 위에, 이 세대 위에 기도자로 서십시다. 정말로 소돔 같은 땅 10명의 의인이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해 주셨고 면해 주셨고 그 땅을 기다려 주시겠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10명은 모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까지 하면 한 2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자로 서주세요. 예배자로 서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죄가 가득한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분의 긍휼은 한량 없고 그분의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